세상의 사물을 똑바로 보고 정확하게 묘사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사물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인물화를 그릴 때 정교하게 소묘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실제 실사 사진처럼 그림을 그려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아무리 완성도가 높은 세상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 할지라도 실제 인물의 모습을 모두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미세한 감정적인 흔들림이나 그의 삶의 애환의 모습들을 어떻게 한 장의 그림에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려진 예수님이 실제 성경 속의 예수님과 일치할까? 내가 평생에 믿고 붙잡고 따랐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만났던 예수님과 베드로가 평생에 그의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순종하기까지 믿고 따랐던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라고 할 수가 있을까? 사실은 성경 속의 예수와 내 인생에 그리고 있는 예수가 너무나 많은 오차가 있을 때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우살리 기도원에서 예전에 한번 집회에 참석하다가 그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막 불처럼 더해지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 다 좋은 대학 갑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질병 다 고침받습니다. 아멘. 사업이 형통하고 만사 걸림이 다 제거됩니다. 아멘. 끝까지 기다려봤는데 성경 속의 예수가 너무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걸 봤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임당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가 증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믿고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드린 예수가 똑같아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만일 바울이 믿고 전했던 예수와 오늘 강단에서 전하는 예수가 다르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강단에서 증거되는 예수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예수가 다르다면 그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강단에서 전했던 예수나 시장 거리에서 만났던 예수가 똑같았습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에서 보이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와 똑같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빈눈에 쌓여서 예수님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왜곡된 예수, 다른 예수를 그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눈의 비밀은 덮여서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속도가 20km, 30km 갈 때는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자동차 속도가 150km가 넘어가면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시야는 좁아듭니다. 눈앞만 봅니다. 앞에 가는 차만 보지 주위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속도가 빨랄수록 눈의 비밀이 덮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꽃이라고 하는 작은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몇 글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소중한 것, 내 곁에 있는 것, 작지만 귀중한 것이 내려올 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더 빨리? 지금까지 내가 30대, 40대, 50대 점점 인생 속도가 빨라져서 100km 인생, 200km 인생이 되면 행복할까요? 거기가 정상일까요? 내가 200km로 가면 옆에 사람은 300km로 가는, 아니 500km, 1000km가 넘는 인생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소중한 내 곁에 있는 작은 꽃, 가족이 보이지 않고 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눈이 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덮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정상에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져야 마땅한데 이상합니다. 인생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꿈과 야망과 목적을 향해 올라갈수록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 곁에 가족이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하느님도 안 보입니다. 눈이 먼 비늘 덮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역에 나오는 글 가운데 신불재헌,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하나도 눈이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사물이, 현실이, 실제가,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늘에 덮여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팩트는 보지만 이면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현실 너머의 주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이면의 전능하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먼 소경처럼 비늘 덮인 채로 세상을 보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과 관련해서 근시, 원시, 난시, 생맹, 소경 여러 가지 장애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눈에 색안경, 망원경, 현미경, 요지경을 씌워서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비늘이 씌워지면 비늘에 따라서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상이라는 비늘,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이라는 비늘,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라는 비늘, 자기 신념이라는 비늘,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볼 때 인생관이라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것을 생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것을 재물관이라고 말합니다. 직업을 바라보는 것을 직업관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 왜곡이 미래 역사를 붙잡아 버립니까? 영의 눈도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영적인 소경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비늘이 덮였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릅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야 죄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마음이 가려워지고 인생의 눈이 덮여져서 영의 눈을 덮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율법의 바리새인, 엘리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늘 덮인 채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율법의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던 엘리트였지만 그는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비늘 덮인 채로 세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 부부가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참여했던 멤버 중에 중국 청두에서 한인교회에서 왔던 몇 커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수다를 떨고
막 분위기를 막 띄우는지 좀 너무 산만하다. 부부들이 너무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들을 다 내심 표현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정이 다 하는 시간에 그 부부들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정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너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기쁨으로 그 출산 준비하다가 그만 유산되어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인은 우울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은 식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냐?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 갖지 못한 가졌던 자식들을 저는 뒤늦게 가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죽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억울하냐? 나는 독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조건 없이 내어줬다. 내어줬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부부가 어렵게 시간을 내서 잠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들떠도 괜찮은 거예요. 분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분주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듣다가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 가정이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보고 과하고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분수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 생각했던 데가 비밀이 덮였구나.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단언을 지어버립니까? 한순간에 줄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삭제해버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그림에서 제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비늘 때문에 지워서 안 되는 그림인데 지워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다른 예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성경 속에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과 정말 동일한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과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할 때 말하는 예수와 똑같은 예수입니까? 아내로서 남편을 섬기는 예수와 똑같은 예수입니까? 만약 다른 예수라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함께 하시는데도 눈꺼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비늘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드리는 이가 주님이신데 눈꺼풀이 덮여지면 모르게 되어지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냥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랐던 제자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간 성도입니다. 그런데 제자인데도 눈이 가려졌다. 우리가 교회 새 신자가 아니라 오래된 신자일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지면 눈꺼풀이 씌워져서 비늘 덮인 채로 예수님을 못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선동하고도 그것을 자책, 죄책감도 없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 체포영장을 받아서 유대교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하여 혈기, 살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이 대적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는 모습으로 다메섹을 가다가 호련히 빛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전등이나 태양빛과 다른 빛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물리적인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빛과 다른 호련히 신령한 하늘로부터 거룩한 빛이 많은데 그 빛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교인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은 핍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만 만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내가 알았던 예수, 내가 유대교에서 배웠던 예수, 제사장들에게 들었던 예수가 아니구나.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호련히 눈이 멀게 됩니다. 3일 동안의 식음을 전폐하고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다메섹의 제자들이 손을 이끌고 나가는데 시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손을 잡고 이끌어서 거기서 눈이 먼 채로 기도하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죄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집과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에 있는데 거기 사울이라는 자가 기도 중이다. 그가 지금 눈이 멀었으니 네가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돼요. 스데반을 죽였던 살인자의 이름이요, 교인들을 잡아가두는 위험한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안수하여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가 말씀에 따라 내려가서 그 집에 들어가 안수하니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비늘이 어떻게 벗겨졌습니까? 그동안 율법의 열심으로 모든 연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어서 내가 최고로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이다. 내가 1등 신자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나는 옳고 내 판단은 정확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율법이 비늘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그 열심이 비늘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자신만만했던 그 자신감, 자만심이 그의 비늘이었습니다. 그의 특권의식, 엘리트의식, 그것이 그의 비늘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율법의 지식이 비늘이 되어 거꾸로 세상을, 하나님을 보지 못한 눈먼 소경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고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내 인생에 눈을 덮고 있던, 내 눈꺼풀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자가 비로소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 중인 괴수라고 생각하는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성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그 열심과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의 비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성실함 때문에 저 사람 착한데, 근데 그 착함 때문에 자기 죄를 못 봅니다. 십자가에 더 큰 은혜를 못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역교회 최연소 장로로 26년간 사역했던 김영근 장로님이 있습니다. LA 충역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26년 동안의 장로를 하면서
자기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13년 동안은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눈에 비늘이 덮인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13년 동안의 가짜 장로였다. 여러분, 충현교회에서 장로되기 어렵습니다. 큰 대형교회에서 장로되는 거는 한 부서에서 일해서는 성도들이 모릅니다. 그 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부서에서 일해야 되고, 더군다나 최연소 장로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 마치 내 집 살림처럼 온갖 모든 일들을 다 맡아 살 만큼 일했다는 그런 장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년 동안의 초기 장로의 시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비늘이 덮인 채로, 눈꺼풀이 덮인 채로 장로했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동서남북도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찬송을 하다고 기도하다가 한 인도 지역에 섬유상을 만나서, 직조상을 만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의류 제조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한참 잘 나갈 때는 직원만 5천 명, 하루 매출이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올라가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LA 타운에 큰 빌딩을 하나 인수해서 세계 선교센터를 짓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비늘이 덮여진 채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냐? 술집 가서, 룸사롱 가서 몇 천만 원짜리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거기서 흥청만청하고 온갖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돼서 부족함이 없는데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데 재산부터 다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저 가짜였습니다. 저 눈꺼풀이 뒤집힌 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재산의 주식회사의 50% 주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스테니 탐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성공한 기업가의 간증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 기업의 주식의 50%를 바친 게 아니라 52%를 바쳤어요. 왜냐하면 경영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기도가. 하나님, 저는 50%가 아니라 100%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 기업의 전체 주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 가지고 신학교를, 배단의 신학교를 세우고 미국의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한국에 해마다 돌아와서 미자립 교회, 시골 농어촌 오직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자비랑을 합니다. 강사회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눈꺼풀에 비늘이 덮인 채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작은 염려 하나만 들어와도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영이 들어오면 부부간에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믿음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상처 때문에 왜곡된 모습으로 봅니다. 정확한 말씀에 따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소신, 원칙, 신념이라는 비늘에 가려지면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상의 비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다 포기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사파들 보세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정통성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파들을 세웠다라고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집단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이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신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재물의 욕심에 마음이 가리워지면 부모가 부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돈으로 보입니다. 눈꺼풀이 비늘에 덮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적지상주의, 야망, 성공, 만능주의, 실용주의가 되면 일만 보이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일을 할 때 일을 보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인생이 어떤지, 그 마음의 연약함이 어떤지 보입니까?
일적인 동료로만 보지 그 사람 존재를 봅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에 조그만 파도가 올라오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때는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막 걷습니다. 이리저리 걷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마음이 정화되면 그때 다시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작은 돌덩어리만 와도 막 기동을 칩니다. 격낭이 일어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비늘이 덮여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보는 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봅니다. 비늘이 덮인 채로 보면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가 올라올 때, 여러분 짜증낼 때 도장 찍지 마세요. 그때 도장 찍으면 100% 악수로 돕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욕심이 날 때 사인하거나 도장 찍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욕심 부리고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사인하면 안 돼요. 비늘이 덮여진 채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죄의 비늘에 가리워지면 자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갓난아기를 15층 아파트에서 던져버렸어요. 자식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비늘이 덮이면 짐승보다 못하게 죄가 비늘이 눈꺼풀을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2살짜리 아기가 울고버친다고 폭행하다가 구속된 아빠가 있습니다. 부부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채로 밤새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에 취하여 있다가 갓난아기를 굶겨 죽인 부부도 있었습니다. 75세 된 동생이 형이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것 중에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는다고 엽청으로 형님 부부를 다 죽여버린 그런 동생도 있었습니다. 검사가 차 한 대 때문에 뇌물 받고 옷을 벗고 판사가 뇌물 받고 불이한 판결을 하다가 옷을 법복을 벗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제자들을 추행하다가 사직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수많은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일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나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데, 근데 성공 중독, 속도 중독, 그게 더 무섭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대형 사고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하나님을 모르면 눈에 비늘이 덮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늘이 덮인 채로 세상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만큼 나는 소경처럼 더듬으면서 인생을 더듬으면서 살아오게 되어지는 것. 헛된 것,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다 말했던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눈이 가렸던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성령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며 은혜의 지대 안에 임하여 내 인생을 뒤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명예가 더 소중합니까?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까? 세상에 행복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비늘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드렸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행복이 있습니까? 자식이 더 귀합니까? 재물이 더 귀합니까? 성공이 더 귀합니까? 비늘이 씌워진 거예요. 언제 비늘이 벗겨질까? 은혜를 입을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주께서 비늘을 걷어주셔야, 안개를 걷어주셔야 도시가 선명하게 보이듯이, 먹구름을 걷어주셔야 맑은 햇살에 보이듯이 내 인생의 죄라고 하는 의심과 염려와 불안이라는 이 비늘을 벗겨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만나면 싸우고 서로 탓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우리 가정이 파산된 원인은 모두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마음에 눈꺼풀이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가정이 힘들고 내가 힘든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 나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힘들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나 때문에 이 사람 힘들었을까. 전에는 내가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동안 남편이 많이 참았구나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이 참 특이한 사람이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이 전화 안 줘서 섭섭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를 믿기 때문이구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을 향하여 그럴 수가 있어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도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들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우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말씀 저 말씀 다 이거는 목사님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듣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나에게만 적용한다는 거. 전에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 전에는 남편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도 나 때문에 상처가 얻은 피해자일 수 있구나. 내가 더 많은 피해를 줬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이제는 남편도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눈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구나.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비늘이 벗겨집니다. 은혜를 모르면 내가 50년을 살면 50년 눈꺼풀 덮인 채로 산 거고 70년 살았으면 70년 비늘에 덮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너무 오만한 기독교입니다.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독교가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비늘이 벗겨지면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라 제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열린 천국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의 눈을 열어 예수를 보고 영의 눈을 열어 배우자를 보고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떴으나 눈먼 소경처럼 내 인생의 경험, 경력, 그동안의 모든 나의 삶의 생각과 원칙들이 비늘이 되어 사울에게 율법이, 전통이, 바리새인이라는 직분이 그 비늘이 되었다는 것처럼 이 비늘에 덮인 채로 세상을 보고 소경처럼 살았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해주시고 빛 가운데 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내 인생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을 벗겨주시고 예수 주의 영광을 부르신 소명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